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나이다. 세월이 참으로 이리도 빠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 3, 4명이 둘러앉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주님은 또 좋은 공간을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또 2017년을 시작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또 지난 날을 결산케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이러할진데 70, 80, 90 먹은 노인도 마음 같아서는 초등학생 같고 동창들을 만나면 이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 같지만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지만 우리는 벌써 이만큼 왔나이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온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긴장 풀지 아니하고 시간을 사서, 기회를 사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에녹처럼 더욱더 사귀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먼 길 또 이 시간을 준비하며 찾은 발걸음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왔나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 받을 줄 알고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시어서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인내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집중하게 하옵시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 또 주일 강좌를 통하여서 마음에 분명한 목표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마음에 하나라도 꼭 새길 수 있도록 도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 하시는 주님, 인생 자체가 고독하고 외로우며 아픔에 쌓여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저희들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 목적 두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세월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목적 두고 달려가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소서.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과 타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 꺾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엮여있는 보편교회의 하나된 신자이오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우리 까닭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저희 이름을 기억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치료의 영으로서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도다. 베들에 돌을 세운 야곱의 심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담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눈물 닦아 춤으로 바꾸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윤이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일이 상민이 사이에 거기에 배리어를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 말씀을 봤죠? 어디 말씀? 성경 어디를 봤습니까? 빌립보서를 봤죠.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빌립은 바로 누구의 아빠였어요? 알렉산더의 아빠였죠. 그곳에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비록 추레한 모습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왜 기뻐한다. 지금 나의 처지, 내가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되어 있는 건데 나 반드시 너 만날 거 믿어. 하나님의 최선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나 기뻐한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웅크러져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셔서 좋은 것 만드실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 암송구절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타스크립투라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각 사람을 온전하게입니다.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준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적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강좌를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의 위치를 알아보죠. 오늘 주보의 일면을 보시겠어요? 일면을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주보 일면에 한글로 바울의 옥중서신 수신처라고 되어 있죠. 발신처가 아니라 수신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받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면은 제일 왼쪽에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달리아는 이제 한글 성경의 지명인데 이달리아가 어디겠어요? 이탈리아, 이태리를 말하겠죠? 로마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셋집에 지금 갇혀 있고 자유가 없어요. 자, 어디에 편지를 썼냐? 여기 가운데에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명칭은 뭐죠? 마케도니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한자를 음력한 거라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가 있고 또 밑에 내려오면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가 있죠. 예. 그 밑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밑에 골로새가 있네요. 골로새에 두 가지 편지가 갔으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예요. 그죠? 빌레몬서는 이제 오네시모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골로새는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다시 저를 보세요. 골로새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로마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읍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곡 안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이죠. 또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이제 주후 1세기의 바울의 선교 전략은 큰 도시 선교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람 있는데 다 갔다 그 말이 아니라 주요 거점 도시마다 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는 우리가 알기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라 있죠?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말은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이 작은 곳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에베소 같은 큰 도시, 빌립보 같은 큰 도시뿐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도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 도망간 종의 이야기까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작은 것의 가치를 두자가 중요한 적용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8절. 2장 18절. 자, 다 같이 한 입으로, 우리 교회의 소리는 성도가 한 입으로 찬송하는 소리, 성도가 한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소리, 성도가 한 입으로 성경 읽는 소리가 교회의 소리예요. 우리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맞추어 시작. 아무도 끝내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함. 여기까지. 골로새서는 제가 볼 때 히브리서보다 더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 천사 숭배가 나오죠. 천사 숭배.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도 또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얼마 전에 배웠죠. 우리 성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문제였어요? 신약에서 세례로 자리 잡은 거,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
니네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할례가 문제였죠. 그거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뭐가 문제였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2장 18절에 있는 천사 숭배를 봐서 분명히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한 언제쯤 쓰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쯤 쓰였을까요? 맞아요. 한 1940년, 50년 전에 쓰여졌을 거예요. 한 2000년 가까이 됐죠.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든 운명이 다 하늘에 점지되어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별똥별 떨어지면 보통 만화 같은 데서 뭐예요? 별이 떨어지네? 그 도라에몽에 나오잖아요. 너무 빨리 떨어져서 손을 못 빌었어 그러잖아요. 별똥별 떨어질 때 뭐 하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네. 오늘날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도 일종의 이방인 점성술가였어요. 별을 보면서 이제 점 보는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근데 천사 숭배였으니까 저 별 너머에 뭐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보통 우리가 악한 천사라고 봐요. 이런 천사들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주관할 거야. 그런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몸을 괴롭게 해야 돼,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옥에 갇혀있는 바울한테는 너무 컸어요. 비록 읍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순전한 복음에 세워지지 못한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골로새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인들은 이제 천사 숭배, 점 보는 거, 이런 게 문제였죠. 오늘날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이제 오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회 세습, 이른바 이제 대형교회 세습 같은 것도 표면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죠. 또 도덕적 미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것도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문제예요. 그건 이제 지도부의 주로 문제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문제는 뭘까요?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의 운세 즐겨보는 거예요. 오늘 동쪽에서 지인을 만나고 북쪽을 조심하래요. 그럼 북쪽으로 안 갈 겁니까? 계속 남행열차만 탈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형에 매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도 재미로 하고 혈액형도 재미로 해요. AB형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때 나는 A형이라서 그래요. 주님 나를 왜 A형으로 만드셨나요? 이걸 그냥 만났을 때 심심풀이 땅콩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원래 난 그래. 원래 난 그래. 여러분, 상처받아서 안 삐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끔 다 화를 내고 싶지요. 다혈질적인 그림도 있고 담질적인 모습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재미에 보세요. 의미 안 둬요. 하지만 우리 거기에 은근히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일본이 먼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본은 이제 방송에서 못해요. 우린 그거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더욱더 그래요. 또 이제 우리가 왜 10월 31일을 종교개혁기념일로 지키느냐 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인물이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박았어요? 어떤 인물이? 루터가 그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1517년 10월 30일인 것도 정확하진 않고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문 앞에 땅땅땅 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후대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냐면 그 다음 날이 All Saints Day, 만성절이라는 날이었어요. 만성절은 1만만, 성은 성인성. 그 다음 날이 만성절.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섬기는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땐 축제라고요. 그래서 뭐 전시를, 우리나라 이제 무슨 축제, 무슨 엑스포 하는 것처럼 전시를 막 해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박았던 철못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유럽에서 다 모으면 십자가 몇백 개 세워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아무튼 가짜 그 유물들이 많았다고요. 이거는 누구누구 순교자의 겉옷입니다.
해보니까 뭐 천이 너무 많이 나와. 여하튼 그거에 신비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는 유럽 각국의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 보게 면죄부는 잘못됐다 딱 붙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10월 31일을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지만 학교와 학원에서는 뭘로 지키나요? 할로윈으로 지키죠. 트릭과 트릿하면서 마치 모든 어른이 나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빚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손을 내밀 터이니 너는 내놔라 이렇게 하죠. 요즘은 이것을 시작했던 미국도 위험해서 안 해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에 다니기 좋은 안전한 나라예요. 그나마 6시에 해지면 집에 있어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할로윈은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시작이 북유럽의 전설로부터 가는데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고 귀신을 대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도 그렇고 혈액형도 그렇고 할로윈도 그렇고 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재미와 섞어서, 문화와 섞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를 계속 포섭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면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천사숭배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냥 무식하고 촌사람이고 너무 순진해서 천사도 숭배하겠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렇게 얽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그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편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를 세우는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28절을 다시 봐주세요. 28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데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28절 그렇죠. 뭐가 나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각사람이에요. 이 강은 각설탕의 각인가? 무슨 각이에요? 그 every person을 말해요. 한 사람의 뜻이죠. 한 사람. 근데 여러분 각 사람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 이유 왜 3번 나오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의 밑줄 그으세요. 우리말에는 시제가 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은 그리스 말로 현재 시제예요. 그리스 말 현재 시제는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 믿고 눈물 흘렸어요. 아니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오늘도 복음을 배우고 내일도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순진하게 이거 가르치면 되겠지, 우리 애가 철들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애가 혹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가끔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 혼도 내고 인상도 찡그리고 매도 되고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허허 하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좁니다. 이러한 권함은 인간사에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복음 증거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부족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 끊어버리시죠. 존 메가던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 성도의 가정에 지금 불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며칠째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 남자에게 당장 자리를 박차고 그 집에서 나와서 당신 부인에게 돌아가시오 권했다 그래요. 아유, 내가 주일에 잘 가르쳤으니 알아서 하겠지.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권해야 돼요. 그것도 대충 이렇게 다 같이 착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28절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두 번째 각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한 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슨 엄친남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잘생기고 이쁜데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까지 잘하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자.
온전한 뜻이에요. perfect. 여기서 perfect의 의미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perfect하게 되겠죠. 죄질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매일 가르치고 매일 권하고 대충 회중 예배 때 쑥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요, 회심지상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120년 역사에서 이 회심지상주의가 아주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지역에 내리면 구원파 교회가 성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파 교회는 이제 한 예수교 장로의 분파와 병합해가지고 이제 더욱 그 느낌이 약해졌어요.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가 회심했느냐? 이 회심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자, 1세부터 14세까지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 앞은 누구 앞일까요? 누구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세우길 원한다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가르치고 오늘도 권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을. 우리 교회는 커가지고 한두 사람 나가는 거 괜찮아, 여러분끼리 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역자에게, 그 동료 신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넌 뭐 했느냐? 이렇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앞으로 좀만 넘으면 에베소서 4장 11절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찾아봅시다. 자, 11, 12,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11, 12, 13절, 에베소 4장 11, 12,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서도 같은 기조이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잘 자라겠지, 방목하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잘 자라게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수학철이잖아요. 농부가요, 씨 뿌렸으니까 알아서 자라겠지, 그렇게 농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없어요. 과수원 하는 분이, 그렇지, 과일나무를 심었으니 포도가 맺히겠지, 배가 맺히겠지, 사과가 맺히겠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종이를 씌워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쳐주고, 그리고 정성 키우지 않아도 막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 뭐라 그래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잘 자라는 거 있잖아요. 잡초 뽑아줘야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에 받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예요. 왜 종교라 그러느냐? 루터가 살았던 시대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의미는 기독교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은 개혁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때려 부수고, 제 전두환 정권 때 개혁이란 말을 못 쓰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쿠데타 정부가 개혁이란 말을 써야 되니까 개혁이란 말 교회에서 쓰지 마, 이렇게 금지한 적이 있어요.
또 개혁이란 말은 우리한테 좀 거칠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인내와 참음과 고난을 견디어내므로 한 사람을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 그게 우리의 개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상민이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어른들 성경 공부할 때 세례를 배웠는데 다 끝나고 세례 영상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네요. 이제 상민이가 세례 받고 교인이 되고 청년이 돼서 군대도 갔다 오고 어른 되고 결혼하고 그 모든 과정 동안 우리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민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미 예수 믿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거기서 족하다 하지 않아요. 능력으로 능하게 하고 기쁨으로 잘 견디게 하고 오래 참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이제 어른들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일부 개혁파 목회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 성도한테 이런 것을 강요하느냐, 성화를 너무 강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았을 때 이제 됐다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력적으로 수고할 때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오늘 얼마나 각 사람을 참아주는가, 나도 얼마나 잘하기 위해서 분투하는가가 우리의 건강의 척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도 헬라어로 현재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를 능하게 하심으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자라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빛이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왕의 식사가 차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 인내로 참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데 있어서 고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상민아, 예일아, 지금 떠들면 안 돼. 예일이가 정윤 형 옆으로 앉으세요. 상민이는 예수민은 옆에 앉으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는 것.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기꺼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아이가 하나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유럽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무지막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요. 딸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엄마들이 그러죠. 너도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그런 얘기 하죠. 그제서야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디어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견디어내고 듣지 못할 말도 들을 때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옛날에 한번 지나가셨던 그분이 얼마나 많이 참아줬구나. 우리 분반 공부 선생님, 우리 교회의 집사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 교육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체험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가. 여러분, 다메섹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사울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갈 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쳤어요.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뭐라 그랬어요? 안녕은 안 하셨어요. 눈이 딱 멀었는데, 안녕. 눈이 딱 멀었는데 그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어? 교회를 핍박했다고. 근데 교회를 괴롭히는 건, 성도를 괴롭히는 건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줬고 고난을 이겨내셨는가, 그 생각했을 거예요. 고난 없는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추워지면요, 이제 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가로수들을 전지해요. 전지란 말은 이제 모든 걸 다 안다는 말이 아니라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전지 작업할 때 밑에 보면은 가지가 정말 산처럼 쌓여요. 야, 이러다가 나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벗겨나요. 과일나무 하시는 분도 그렇대요. 정말 달고 품질 좋은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전지,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그러면 영양분이 여기 뺏기고 저기 뺏겨가지고 실한 과일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제대로 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지 작업을 하셔요. 나무의 입장이 돼보세요. 사람이 가지를 뚝뚝 끊어낼 때, 여러분, 전지 가위는 진짜 무서운 가위예요. 뚝뚝 끊어낸다고. 그때 나무가 아프지 않겠어요? 나무가 감각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실 때 전지 작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딸에게 너도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하는 것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니야. 자녀를 키우는 기쁨, 그 수고가 어떤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은 종교개혁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도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밥 먹다가 봤는데 영선의 가정이 나오더군요. 그 집에 4명의 아이가 있어요. 다 어린데 제일 큰 언니가 아파. 큰 언니가 이제 7살, 8살인데 지능이 100일밖에 안 되고요. 자기 2발로 못 걸어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장의 절반을 잘라냈기 때문에 뭔가 먹으면 아무튼 부모가 계속 붙들어줘야 돼요. 이제 넷째가 태어났는데 넷째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부모가 이제 넷째도 태어났으니 큰 아이는 없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부모는 아픈 영서, 큰 아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집 같지는 않는데 너무 해석이 좋아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큰언니, 큰누나는 정말 강한 언니야. 그래서 그 모든 치료를 다 견뎌냈어. 너희들처럼 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도 못하지만 진짜 강한 언니야. 자랑스러워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강하고 어떤 성도는 약해요. 내가 영서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성도일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쟤는 구원하지 말아야 됐어. 쟤를 위해서 아들의 피를 쏟다니. 그건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세우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감내하시며 또 우리도 같이 수고하게 하시며 기쁘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오늘 우리가 헌금송 할 때 나의 마음을 이란 찬양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원래 가사는 Refiner's Fire, 정련자의 불이란 뜻이에요. 금을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불 가운데 집어넣죠. 그때 금이 나 죽네 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은 불순물이에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쁜 가지를 잘라내고 그 안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없애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옛날 교과서에 들어있던 그 방망이 깎는 아저씨라는 글을 아실 거예요. 육교에서 방망이 깎는 아저씨한테 아내한테 선물을 주려고 아저씨 방망이 하나 깎아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많이 깎아요. 아이고 나무를 하도 많이 깎아서 나중에 나무젓가락이 되겠네. 근데 이 아저씨가 계속 깎아내요.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매끄러운 아주 멋진 방망이가 나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무가 깎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방망이 아저씨보다 더 훌륭한 장인이세요. 우리가 그분 손에 들려있다고요. 절대 허투루 깎아내지 않아요. 절대 허투루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절대 허투루 멀쩡한 가시 잘라내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사 참된 종교개혁의 후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내가 먼저 자라가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참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각 사람 세우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은 중요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없는 성장은 없어요. 주님이 이 고난은 불순물을 없애는 불이요 가지치기 하시는 주님의 손이요 또한 제대로 된 방망이를 만들기 위한 장인의 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장인 되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희를 빚으소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빚으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해보라 하면서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고난 당하였다 말씀하시니 참아 인내하겠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본 말씀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시니 각 사람,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있으시오니 주여 안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안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을 다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고난 속에 자라게 하시고 고난 속에 다른 사람도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위대한 장인이셔서 부족함 없이 깎아내시고 참으로 훌륭한 농부셔서 불필요한 가지를 다 다듬어내시고 참으로 훌륭한 대장장이셔서 금은 보존하시고 불순물은 다 태워버리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에 저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 자람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